성령님,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사기꾼도 아니고, 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가늠한 사람도 아니고, 세리처럼 그렇게 죄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탄받는 대상도 아닙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당연히 나는 존경받고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공로의식, 다른 사람보다 나는 잘해 비교의식,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오면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오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흥정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 내 것을 결코 손해보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나는 사는 사람한테 평가받는 것,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 모든 것들이 교만에 속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감히 멀리 서서 하늘 우러도 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며 오늘 눈물을 흘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섰던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일에 하나라도 관계되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부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내가 옥 살았다 온다며 가슴을 치기를 바랍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겸손하게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의 권능과 지혜 빛과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의 습관들을 우리 통째로 바꾸기를 원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이 강력한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것만큼은 내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을 간절하게 일으켜주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처절하게 끝까지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셔서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의 작품입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돌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를 원하는 심령들 위해 오늘은 교만을 극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교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수사 맡은 저도 오늘 예배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사정이 갑자기 생겨서 예배 시간을 좀 늦게 됐고, 오늘 중창팀도 음을 좀 잡는데 좀 심불들을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나는 준비 안 해도 잘할 수 있어, 나는 다 모든 게 준비되어져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변수는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100% 항상 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늘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만을 극복하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의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혹 내 안에 교만은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 나에게 고질적인 교만의 모습을 내게 갖게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서 좀 뒤집은 그것에 내놓기를 바라고 쓸모없는 것은 다 내보내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교부 크리스 소스톰이라고 하는 이분은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고 기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겸손은 모든 것들의 덕의 뿌리가 됩니다. 이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서 수없이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이 단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에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책, 조그만한 책을 집필한 이 앤드류 이 머레이를 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분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생각을 가진 그 마음속에 이미 자신은 겸손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죠. 깊은 물이 흘러가는 것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울가의 물은 쫄쫄쫄쫄쫄 흐르면서 돌도 약간 층이 있을 때 소리를 냅니다. 근데 깊은 물이 흐를 때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교만을 극복해서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요, 그 주변에 말이 없어요. 시끌짝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잠잠하게 조용하게 물 흘러가듯이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겸손함이 아닌 교만이 있는 것은 늘 시끄러워요. 뭔가 요란스럽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극단적인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18장 첫 번째도 불의의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9절 본문 읽은 내용부터 14절 이 부분도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우리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들어주신다. 밤낮 없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겸손하고 많은 사람이 칭송받고 이 공익적인 수준이 있고 공의원도 되고 문벌도 좋고 학식도 좋고 이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들, 존경을 받고 있는 무리에 속합니다. 반면에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 좀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고 굉장히 다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의 특성이 무엇인가? 교만의 특성, 오늘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만의 특성은 먼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라 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하는 초점은 여기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어렵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자기를 어렵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렵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세리와 비교했습니다. 자신은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평가와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과 혼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이 욥을 보면 1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욕을, 샤워를 아침 저녁으로 한다. 이것은 냄새가 좀 나냐 안 나냐, 좀 깔끔을 떠느냐 안 뜨냐, 그 차이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이 깨끗하다 이렇게 그 평가만 하나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겉은 굉장히 멋지고 샤워를 몇 번씩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착하지 못하고 행동이 거칠면, 사기꾼 같으면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의로운 모습은 없습니다. 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 좀 부정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로마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남보다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만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정치의 이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고 있죠. 여당은 이미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았고 야당도 곧 또 뽑게 될 건데요. 이런 와중에 여당에서 이 보궐선거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초선 의원들이 여당에도 많고 야당에도 많죠. 여당에서 우리가 이 잘못한 부분을 말하고, 특별히 또 20, 30대에서 5명이 이렇게 반성문을 써서 했더니 거기에 5명이 그렇게 의기충천해서 발표했지만 나중에 철회를 했습니다. 변경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루에 문자가 5천 통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문자가. 어떤 문자가? 욕을 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이 강성한 사람들이 문자 폭탄하는데, 여러분, 우리 문자 안 좋다고 한두 문자만 받아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하루에 문자가 5,000개 막 몇 개씩 날아온다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고. 그래서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우리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다. 너희들은 말하는 게 옳지 않고 나는 옳다.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만삭되지 못한 자다. 겸손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절도화시킬 때 교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일을 하는 가운데 목요일 날은 요즘에 그렇게 많지 일할 때 어떤 작성으로 온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날은 한 20명이 왔어요. 다른 두 사람이 하는 데보다 더 제가 처리하는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와서 좀 뿌듯하다, 좋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날에 20명이었는데 금요일 날은 한 명도 작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만 그냥 다른 일로 왔다 가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오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처음에는 몇 명에서 몇 명 정도는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것은 너무 인위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아침에 가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평안을 주시고 어려움 없고 문제되는 사람 없도록 위해서 아침에 의자에 앉으면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날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변에 조금 눈치도 보인 것 같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일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했지만 더 절감한 것은 하나님이 뭐든지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지 않으면 일거리도 없고 붙여준 사람도 없다. 오늘 일은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선하다고 여겨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이고 가정에서도 직분이고 오늘 직장에서도 직분이고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그 일을 가지고 감사하세요. 그 일이 많다 적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이건 복잡하다 아니다. 요즘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굳은 일, 좋은 일을 너무 이렇게 골라서 하다 보니까 못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주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늘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야 되겠다.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는 것은 교만한 사람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이 교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에 잘려지는 사람, 발이 없는 사람, 수레를 타는 사람, 여기에 또 이 소변통을 옆에 차고 다니는 사람, 목에다가 이것들을 걸치고 다니는 사람, 이러저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낫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일은 혹 없으십니까?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 키가 좀 적은 사람, 몸매가 좀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은 비교해서 여러분은 대단하고 자랑거리고 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이건 정말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울에 빠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자기 연민에 너무 민감한 사람. 오늘 어쩌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간 못하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정 어떤 것이 감사인지, 어떤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탄식해야 될 것인지, 그런 이유, 그런 내용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생각했다면 귀히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귀히 여기는 내 눈을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강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생각이 나서 우리 강아지는 예쁘고 너무 강아지는 너무 못생겼다. 너는 진짜 예쁘다. 사랑스럽다. 저놈은 너무 못생겨서 못쓰겠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오늘 모든 것들은 비교. 사람과 사람, 물건과 물건, 내가 아끼는 것과의 이 비교. 모든 것을 이런 비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또 다른 우리의 생각을 좀 비교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만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죄악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종교적인 행동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나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 업적이 얼마나 화려한가를 하나님 앞에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이요? 2번 금식. 그는 뭘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11조를. 오늘 여러분은 더 자랑거리가 있으시죠? 나는 11조만 드린 게 아니라 감사도 드리고 선교도 드리고 주정도 드리고 나는 헌금을 너무 많이 드리고. 혹시 여러분 자랑거리 아니십니까? 일주일에 금식은 나는 일주일에 2번 아니라 3번도 할 수 있어. 나는 그 몇 번도 했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모르는 흥정의식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줬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한지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흥정하는 의식, 상대방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자신이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일에 대한 공로자 의식. 우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나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질 때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질 때 겸손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겸손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 겸손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위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이 물컵이 여기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물컵이 스피커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좀 이상하죠? 오늘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 이치를 인정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치가 있고 인간의 이치가 있어요. 겸손은 자기가 지켜야 될 이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는 자기 이치를 망각한 타락한 천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다. 천사는 그 교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이치를, 자기 이치를 지킵시다. 여러분의 이치를 지켜야 돼요.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이치를 잘 지키는 사람이 오래도록 살아남고요, 빛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존경받고 잘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은혜로운 삶을 여전히 살 수 있습니다. 또 겸손은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보 2장 8절에 말씀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것이다. 자기를 낮춰야 섬길 수 있어요. 낮추지 못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은 늘 강조하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끝절에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것이다. 겸손은 이 세 가지예요.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것. 침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거다. 그의 길을 적격을 평탄케 하는 일. 나는 그분의 앞에 와서 나발을 부는, 나는 그분 앞에 와서 길을 펴놓는 그 역할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신들면을 불게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자신의 역할을 아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역할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의 역할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참 겸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오늘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도 말고 내 공로를 높이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이러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용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사기꾼도 아니고 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가늠한 사람도 아니고 세리처럼 그렇게 죄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탄받는 대상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당연히 나는 존경받고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공로의식, 다른 사람보다 나는 잘해 비교의식,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오면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오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흥정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 내 것을 결코 손해보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나는 사는 사람한테 평가받는 것,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 모든 것들이 교만에 속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감히 멀리 서서 하늘 우러도 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며 오늘 눈물을 흘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섰던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일에 하나라도 관계되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부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내가 옥 살았다 온다며 가슴을 치기를 바랍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겸손하게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의 권능과 지혜 빛과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의 습관들을 우리 통째로 바꾸기를 원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이 강력한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것만큼은 내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을 간절하게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처절하게 끝까지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오늘 불의 재판 앞에 나갔던 것처럼 나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셔서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의 작품입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돌려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를 원하는 심령들 위해 이 나라 인민족과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